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굴들이 감사하는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거의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우연히 텔레비를 보는데 눈에 띄는 그 광경이 하나 있어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다큐 시선이라는 프로인데요, 그 젊은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방영하는 거였는데, 젊은 여자 청년인데 캘리그라피를 해가지고 작업장 열고 사업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쫙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한켠에 눈에 얼른 들어오는 글씨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마추어는 불평하며 살고 프로는 감사하며 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에 확 띄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성도의 삶과 신앙 속에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없지요.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요,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다 그래요. 이 감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2018년 2월 3일자 SBS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뇌에도 삶도 바꾼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저 건강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도대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다가 보니까 얼마나 의미가 깊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하라. 우리 생문의 성도들도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신라가 그랬고. 참 진리게 아멘을 안네. 하나같이 그래도 감사하던 그런 분들이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시편 50편 말씀을 읽었어요. 시간이 넉넉하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뒤에 있는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전체의 말씀을, 50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에 나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얼른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기 바라요. 더 이상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번제물을 가득하게 잡아서 가지고 와갖고 이것이 나에게 드릴 제물이라고 아주 마음으로 굉장히 흐뭇해하는데 나는 그 제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 것이라고 제물을 가지고 나 앞에 와 쌓아놓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희의 것이냐? 본래는 나의 것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게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의 것임이라? 내 것임이라. 너희가 너희들의 것을 나에게 제물로 가지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지고 온 제물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너희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너의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예배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예배에 빠진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이 있고 제물도 있고 예배도 너희에게 있지만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다.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시간도 내고 감사절의 절기에 예물도 준비하고 좋은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단정하게 구비하고 너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너의 마음 속에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이 감사절의 예배가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음식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아무리 싱싱하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의 재료가 들어가고 맛이 있고 좋은 양념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도 마지막에 소금이 들어가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맹탕이에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준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앉아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마치 음식에 다 해놓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는 가인의 제물을 아벨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기름진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곡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그 아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되 감사함을 더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하며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응답해 주시지만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더하여지면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말이요, 자녀들이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짜증을 내면서 나 그래서 이거 하나 사줘요 이렇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사줍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고생하시는 거,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도 아는데 내게 이것이 필요한데 엄마, 아버지 이걸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사주면서도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내면서 남의 아빠는, 엄마는 더 좋은 걸 해주던데 나는 뭐 이러면서 사주면서도 속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편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가 성도에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앞부분을 다시 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이것이 된다. 얼마나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최고의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선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내 마음으로 감사하여 입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인생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진심 어린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예배가 계속되어지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읽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 헛된 예배인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음성을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17절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오늘로 얘기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감사절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어른이든지 아니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꼽쳐놓고 혼자 먹습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지요. 정말 내게 좋은 것이 생기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나고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이 귀합니다. 새벽의 예배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왜?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을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것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오곡백화가 아름답게 넘쳐나게 이렇게 풍성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을 드릴 때 벌레 먹고 썩고 나중에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열매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들을 보고
이 곡식들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풍성하다, 먹음직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 놓이기까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그 노력으로 오늘 이 열매가 우리 앞에 있으니 하나님, 농부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끊겨진 다리 앞에 난감해하는 인생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가 아주 예수 잘 믿는 청교도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저녁 식탁을 앞에 놓고 그 집에 모든 식구들이 모여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수고한 우리 농부들, 어부들, 이웃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온 식구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무신론자가 기도가 끝나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18세기에 따라 있던 모습을 내가 오늘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교도가 그래요, 우리 식구 가운데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그래요? 젊은 아들이나 딸이 있나 보지요? 대학교 다니나 보지요? 요즘에 신세대는 옛날에 개켜먹은 신앙 다 버렸다,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청교도가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요, 우리 집에 돼지입니다. 돼지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밥을 우리가 먹기까지 이른 비 늦은 비와 햇빛과 바람과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시고 농부와 어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오늘 내 앞에 식탁이 놓여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굶고 있는 사람들 세계 도처에 많은데 오늘 넉넉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러한 감사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생문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 걸음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준비하시며 인도하실 그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감사가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보상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시편 50편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답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속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시원케 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하고 아픈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 구원하셔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러지고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나의 환경이 감옥처럼 어두울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결코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며 답답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고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꿈속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구경시켜 주는데 길 이쪽에 오른쪽에 큰 창고가 있고 왼쪽에도 똑같은 창고가 있더래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창고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가득 차 있고 이쪽에 있는 창고에는 텅 비어 있고 몇 개 안 남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천사가 텅 빈 이 창고의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인데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다 나누어졌고 이쪽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얼굴로 그거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 선물? 그 선물 우리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선물을 찾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사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최고의 집을 분양 신청했는데 한 방에 당첨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66년을 살면서 내 집을 가져보고 산 적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으리으리한 천국이 나의 집으로 분양 확정돼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집 한 채 사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 무너질 집 그냥 바람 불고 지진 한번 나면 와그르르 무너질 그 집 하나 사줘도 감사한 일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 집이 있음이 이거 감사한 일 아니냐고요. 실감이 안 나지요? 실감이 안 나면 부탁하기는 오늘 저녁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무를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막연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으면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은혜예요. 모두가 감사해요. 모두가 찬송해야 될 것이에요. 땅이 흔들리지 않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지진 나봐야 땅이 흔들리지 않은 위에서 사는 것이 감사한 거지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숨이 가빠져 봐야 평상시에 숨 쉬고 살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뜨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그냥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여 전하여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앉아있으면 무슨 제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지. 요즘에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걱정해요. 뭐냐면 3부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2부 예배에 옮겨져서요, 2부 예배 20명, 30명 2부 예배는 처음에 드렸었어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여기저기 교사로 식당으로 또 교통 안내로 봉사해야 될 곳들이 많은 분들이 2부 예배를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2부 예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20명, 30명도 채 안 됐는데 지금은 80명, 90명, 100명이 이르러요. 그러면 3부 예배 때는 이렇게 비는 거야. 그 우리 집사람의 걱정이 뭐냐면 우리 지휘자 집사님 반주하는 자매가 들어오면서 실망하면 어떨까?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래. 걱정되세요? 2부 예배가 부흥되니까 감사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매사가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요.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아있는 인생에도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꽃밭에 잡초는 뽑아주려고 그래도 어느 틈엔가 나서 자라요. 근데 꽃은 벌레를 잡아주고 거름을 주고 꽃을 보려고 키워도 걸핏하면 쓰러져 있어요. 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원망과 불평은 그냥 두어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달라요.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습관인 것이에요. 감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감사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2019년의 감사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